자,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 제목을 읽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워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결의 문답 82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여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결의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할 뿐들 아니 오늘 이 소결의 문답에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예 의인이 없다라고 전제를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르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보면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한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의로움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 안 해도 사회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반응적인 반응들이 세월을 지나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내 지식도 온 세상에 있는 지식에 비교해보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사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거룩한 모습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없는 완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비법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좀 더 우리보다 성자이고 누구는 우리보다 좀 더 공덕이 많기 때문에 참 대단한 분이다. 저 사람의 공덕과 저 사람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공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서가게 하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심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옷을 이게 마이를 벗었는데 이게 와이셔츠에 뭐가 묻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묻은 거 안 보이죠? 예, 벗으면 보입니다. 근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내가 옷을 벗어보고 내가 막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우리의 깨끗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아이고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고 내 노력이 다 필요 없다 하고 그러면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매를 들고 어떤 길로 가도록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랑과 그 길을 간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군인이 나라를 지킬 때
너 그 자리에서 눈만 감아봐. 내가 총살할 거야. 하면서 총을 들고 옆에서 겨누고 있다면 보초를 쓰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기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초를 씀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나의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그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오빠가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 좋아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군에서 보초 쓰는 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감사로 하는 것과 억압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의 문답이나 하이델베르 여러 문답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룰 때는 항상 감사의 생활로 다룬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방향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아마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죄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금은 믿지 않을 때와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예수님처럼 말하고 좀 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완전히 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전에는 죄에서 막 노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막 죄 덩어리 속에서 막 처박혀 살았는데 완전히 끊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서서히 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완전 거룩함, 완벽함에 이를 때까지 내 목숨이 닿는 순간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시지만 그날 갈 때까지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닮아가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점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버리십시오. 아주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 제사를 우리가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절개를 다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됐기 때문에 다 버려도 돼요. 구약은 버려도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왜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야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언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자인 줄 알고 더 부모를 잘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죠. 저는 배우자들에게 함부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 더 가정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정말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주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궁금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점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왜 깝깝하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립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 증거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왜 교회를 갑니까?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과 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더욱더 그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 이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덧입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표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